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왜 이 타이밍에 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23세 이하 축구 호주란 나라한테 이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공격수가 4명의 수비를 제치고 1대1로 골키퍼와 마주섰습니다. 잘만 차면은 무조건 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뒤로 패스를 한다든가,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신발끈을 다시 묶는다든가,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이 악당을 다 물리치고 폭발하는 건물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에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더니 주인공이 조용한 이발소에 앉아 머리를 깎는 장면을 5분 동안 방영을 한다면,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영화 전개가 왜 이러냐?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저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한 분만 그렇다면 뭐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아주 묘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는 거대한 사역의 그 정점에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갑자기 그 카메라 앵글을 획 돌려서 바울의 아주 사소하고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없어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입니까? 그렇죠. 누가는 마치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바로 앞죠.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은 아덴이라는, 왼쪽에 보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임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고린도 사역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그 위에 보면 빨간 글씨 2개가 있죠? 뭐라고 보입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는 지역으로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니 왜 이 타이밍에 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바울의 독특한 행동이 발견되죠.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박진감 넘치는 그 선교 보고서 한복판에 뜬금없이 나타난 바울의 이발하는 기록. 누가는 왜 이 장면을 마치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과 같이 하필 이 타이밍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바울이 이러한 뜬금없는 이발하는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죠. 구별된 자, 봉헌된 자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나실인의 3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또 볼까요? 이 말씀은 그 근거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이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취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외적으로, 외모로 표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부모나 형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실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그 어떤 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나실인의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체는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룩한 구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금기사항이었어요. 이상의 3대 금기를 지키며 살았던 나실인은 그 안에서 또 두 부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잠깐 보았어요. 성경에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평생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다라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늘 바울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신을 구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발은 나는 한시적인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룩한 마침표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머리를 깎는 것이 한시적 나실인의 종료라 할 수 있을까요?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그 머리카락을 깎아서 번제물과 함께 태우는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리하면 의사로서 매우 치밀했던 누가가 굳이 사도 바울의 생뚱맞은 이 이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자막을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고린도라는 음란하고 거친 도시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머리를 깎으며 이 사역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발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접할 때 절대로 잊지 말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위,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이발 사건 또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왜 그 2000년 전 바울의 이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실인의 영성, 나실인의 삶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의 헌신을 다해 도와줬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당연히 그가 요청한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게 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가 바로 이 나실인의 영성, 나실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 나실인의 삶을, 나실인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2026년판 나실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앞에서 보았던 이 3대 금기사항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금주라는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 내 정신과 영혼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현대판 독주, 술은 무엇이 있을까?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주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은, 그 현대판 독주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돈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알고리즘 독주입니다. 알고리즘 독주.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AI가,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내가 검색을 해요. 다이어트라는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내가 볼 때 다이어트 영상만 보면 나중에는 이 유튜브 영상의 화면 하나가 뭐만 나와요? 다이어트 관한 것만 나와요. 요즘 제 유튜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영과 베이스 기타. 그 두 개만 막 뜨더라고요. 그냥 유심히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거 봤는데 와, 잘한다. 그걸 봤더니 계속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알고리즘이 독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내 신념과 내 판단과 내게 맞는 정보에만 주목합니다.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주 무서운 독주가 알고리즘 독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교만에 취하게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 아주 날선 비난을 쏟아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그 영상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독주가 있는데 그것은 비교의식의 독주예요. 2026년 우리는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하게 돼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삶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 열심히 살고 있네. 그죠? 잘 살고 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왠지 계속 보면 볼수록 뭐예요? 씁쓸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상 올리는 거, 내 삶을 올리는 거 좋은 거 올립니까? 나쁜 거 올립니까?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 삶과 비교하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안 그렇습니까? 아, 저 사람은 100일 동안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저렇게 많이 뺐네? 난 지금 뭐지?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의 독주를 빠지게 그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열등감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지독한 독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맑은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자극적인 알고리즘과 비교 문화라는 독주잔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맑음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외적인 고백이라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영광을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긴 머리를 볼 때마다 지금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거룩한 장치가 바로 머리를 기르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가위질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내가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에서 그 남북전쟁에는 인생의 아주 큰 사역의 한복판에 그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에? 라고 물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 순간마다 이 대통령은 쉬지 않고 했던 것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자신의 집무실의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링컨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자신의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나시린됨을 고백하는 모습이, 시간을 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했던 모습이 그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앞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면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타이밍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보내신 그 땅에 가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벽을 쌓고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벽을 뚫었습니까? 아니죠. 제단을 쌓은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말씀에 또 기도에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게 곧 나시린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네,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은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받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리란 뜻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음의 가운데, 죽음의 그 기운에 전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난, 시기, 절망, 음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독한 언어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요즘 제철 과일이 뭐죠? 딸기? 예, 맞아요. 원래 딸기 너무 많이, 딸기 원래 봄에 먹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딸기가 겨울이 됐어요. 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뭐 모든 뭐 빵집 가면 딸기가 다 올라가 있어요, 막. 그죠? 어떤 딸기라고 말을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잠깐 지금 당황스러워요. 마땅히 겨울의 제철 과일은 귤로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 아무튼 귤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귤을 사와요. 한 개, 두 개 사와요? 박스째 사오잖아요. 싸잖아요. 그리고 그죠? 박스에 사와서 집에 딱 식탁에 놓고 뜯어서 뭐예요? 바로 먹어요?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골라보잖아요. 왜요? 썩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겉에는 진짜 다 안 썩더라도 속에 썩은 게 하나 있으면 그 썩은 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방 다 썩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썩은 귤의 곰팡이가 순식간에 상자를 망쳐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부패와 죽음은 이토록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부패에 전염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욕하니까 나도 뭐 한마디 하면 어때? 나도 니들 그렇게 속이며 사는데 나만 정직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영적인 시체를 만지는 행위라는 거죠. 2026년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세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마세요. 절망이 가득한 곳에 가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죽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나를 통해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체를 멀리하는 진정한 나실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실인의 이 삶, 영성이라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실인의 영성, 나실인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먼저 나실인의 영성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예, 정체성을, 특별히 구별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실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민수기 6장 8절에는 그는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한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행동 이전에 이미도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되지 않아요. 그의 삶의 기준은 지금의 행동에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그의 관심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무조건 참여하지 않아요. 다들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신의 영성을 추구하며 산다면 분명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실패자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공격하죠. 그러나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면, 나실인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나를 억누르는 거대한 그런 세상의 장벽 앞에서 실패자로 또 무능한 자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실인의 삶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겐 반드시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금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는 건 너무 듣기 싫어요. 난 하고 싶은데 잠깐만 하지 말래요. 그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한 복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나실인의 영성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참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은혜를 저 받았는데요. 그의 책에 거룩한 속박에서 귀한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나신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꺼이 묶이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속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그의 자유를 뺏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기쁨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거룩한 상태,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할 때 비로소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취함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나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꺼이 그 속박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속박할 때에 우리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나신의 삶을 결단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잔잔한 은혜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을 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신에게 임하는 임재의 기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의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나신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헌신된 표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묶어둘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일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속박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막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기대할까요? 바쁘죠. 정신없죠. 내가 살기로 힘든데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해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동이 돼요. 뭐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잠을 잔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 품이 내겐 편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안았을 때에 자지 않고 계속 발버둥 치고 울고 짜증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품이 불편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두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서원과 결단을 통해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비로소 2026년을 거친 그 인생의 항해를 완주할 새 힘이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발은 생뚱맞은 사건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의 거룩한 영수증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손해보며 살지? 아니, 왜 저 타이밍에 기도하러 가지? 왜 저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삶의 마침표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 나시린의 영성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대판 독주를 멀리하세요. 알고리즘 독주, 비교주의 독주 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가치관, 죽은 행실, 죽은 말들, 죽음의 비난들 그것들을 다 피해서 그래서 바울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 함께 찬양합시다. 나시린의 삶은 분명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능력과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나시린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시린의 삶 참 어렵고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그 세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내 안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2026년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 미디어와 소비 중독 여러 가지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독주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단을 쌓고 죽어있는 모든 것을 피하기로 결단하는 2020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의 영성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나신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나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알고리즘 독주와 비교의식의 독주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주권만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날마다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죽어있는 것들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억누르는 그 많은 나쁜 말들을 하나님 과감히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는 과연 이 기쁨이,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신인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나신인의 영성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제자의 길이 바로 나신인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3대 금기사항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리즘의 독주, 비교의식의 독주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죽어있는 것들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헐뜯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구별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신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신인의 영성을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